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4년 6월 23일입니다. 제가 발음을 똑바로 했나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6월 이게 발음이 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신경 안 쓰면 막 넘어갑니다. 자, 오늘 2024년 6월 23일입니다. 이틀만 더 지나면 6월 25일입니다. 74년 전 1950년 6월 25일 군인만 29만 4천 명이 사망했고요. 군인만 22만 6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2만 명이 실종당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군인만요. 민간인은 어땠습니까? 40만 6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68만 명이 행방불명됐거나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 6.25 전쟁이 북한 공산당의 그 남침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날입니다. 지금도 씻을 수 없는 민족의 상처이고 아픔입니다. 그 동족 간의 전쟁, 6.25 또 한국 전쟁이라고도 그렇게 불렸던 바로 그 날이 74년 전 6월 25일 날 한국 땅에서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약 3년 뒤에 그 전쟁은 어느 누구도 승리한 자가 없이 그냥 휴전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대대적으로 방공 교육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릴 때만 해도요,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매년 학교에서 다 같이 방공 포스터를 그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물론 제가 저대로 그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저런 분위기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면서 그림 상단과 하단에는 아주 그냥 때려잡자 공산당, 잊지 말자 6.25, 두 번 다시 넘어오겠느냐 이러면서 하여튼 그냥 사생결단의 그런 마음으로 그런 포스터와 그런 이제 위에 문구들을 이렇게 작성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학교에 숙제처럼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제가 그렸던 그런 포스터만 봐도요, 공산당은 여러분 저 또리 장군 보이시지요? 또리 장군 저기 왼쪽 편에 보면 빨간색 가운을 입은 아주 못된 돼지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당시에는 김일성을 이제 희화해서 저렇게 이제 그렸던 거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이 간첩을 잡아내자라는 저 포스터를 보면 간첩이 어떻습니까? 뒤에 늑대처럼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그림 그렸던 그 공산당은 어떤 모습이냐? 그냥 머리에 뿔이 있거나 눈이 이렇게 팍 째지고, 그렇죠? 꼬리가 있고, 아주 한마디로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는 공산당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간첩을 잡았다면서 뉴스에서 생포한 간첩이 나오는데요, 보니까요 뿔이 하나도 없네. 눈이 이렇게 팍 찢어진 것도 없고, 그냥 겉모습을 보면 우리 착한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못된 간첩들은 딱 보면 꼬리가 있고, 죄송해요, 못돼 처먹게 생겨가지고 누가 봐도 간첩임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외적인 모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보니 그냥 우리와 똑같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뱀을 향해서 너와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이제 어떻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눠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6.25 전쟁 같은 그런 전쟁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뱀의 후손이 누구인지, 아니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겉모습으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라면 제가 어렸을 때 그렸던 그 북한 공산당 그들의 모습처럼 그 머리에 무슨 뱀대가리라도 하나 달려 있던가, 아니면 그 머리에 뭐 뿔이라도 하나 나 있던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여자의 후손이라면 누가 봐도 야,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얼굴에 광채가 난다든지, 그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의 말로서 성도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든지, 그런 것 또한 역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통해서 이 세상에 뱀의 존재를, 사단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그 악의 정체가 무엇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심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했습니다. 불만이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인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했을까요? 불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간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간들,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들, 내 육체의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라는 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가인은 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한 감사로서 나간 게 아니라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고를 바탕으로 한 자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스스로 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 반발하여서 결국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과 선택되지 아니한 이 뱀의 후손의 차이점은 뭐냐? 바로 자신의 의로움이라는, 이게 바로 차이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 자는요,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뱀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도 하나님 앞에 의를 보일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종류가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나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의 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믿음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노력과 정성과 행동에 대하여 칭찬해주고 거기에 합당한 상을 내려주는 그런 우상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생활로 이어지는 거, 그건 너무나 뻔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믿는 자로,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러한 악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굳이 악을 나타냈을까요? 악을 나타내셔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자신의 행함과 수고로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복받음이 마땅한 것처럼 여기는 이곳에서 오히려 내 자신에게는 의가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된 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요,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나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냥 교회를 나오고 예배라는 종교 생활을 한 것으로, 내가 할 것은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결국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세상에서 편히 살고자 하는 거, 그게 전부가 돼버려요. 교회는 갔으니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야죠. 예배는 드렸으니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셔야죠. 그 사랑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내 사업이 형통해지는 거, 내 자녀가 복받아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는 거,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성경 좀 읽었다고 하면, 기도 좀 했다고 하면 더 이상 어느 순간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오히려 세상에 악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서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3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자,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자녀들과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그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뭘 그렇게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뭘 그렇게 사기를 치고 뭔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악한 세대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모든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 바로 그게 지금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가능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따, 못 들어가겠네. 우리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죽는다. 그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그들의 상식이나 그들의 경험이 힘이 되어서 살아온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하여 그 홍해를 걷는 것, 그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게 된 것, 수십 년을 그 광야에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녀도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 결코 그들의 상식과 경험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2사람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지내온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약속의 땅을 지금 앞에 두고도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서 판단하고 못 들어간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세대의 모습이며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와서 죄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있으나 그 신앙생활의 모든 가능성의 여부를 나의 행위에 두고 내가 좀 열심히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죄인이 되어버리지 아니한 우리들, 이러한 우리를 보며 하나님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입으로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에게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의 가능성에다가 더 많은 의지를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 아닙니까? 열심히 하니까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고, 반대로 열심히 하지 아니하니까 천국 가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는 거, 그거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가능성을 두고 천국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과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껏 자신의 힘으로 종교생활 했던 것 뿐이에요.
지금까지의 믿음이 오직 은혜였음을 아는 자는요,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경험, 자신의 열심을 앞세워서 천국의 여부를, 구원의 여부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라고 하는 저도 참으로 악한 자입니다. 목사가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특별한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주의 종, 특별한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주의 종, 이 시대에 놀라운 능력으로 크게 쓰임받고 계시는 주의 종, 그가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기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성도라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지칭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자리를 내가 나 나름대로 따로 정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노래할 그 조건들이 이미 내 마음속에 따로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내가 결국 그 자리에 가서 서게 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감사하고 기뻐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똑같이 대한민국 사람이나 간첩이나 겉으로 보면 똑같은 것처럼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자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를 따로 스스로 정해놓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솔직히요,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요, 떠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환경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을 떠올릴 때에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도 어쩌면 가장 좋은 완벽한 환경을 예수님이 활용 정점 딱 찍어 주시니까 예수님도 거기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천국 얘기할 때 뭐 얘기합니까? 슬픔 없고 눈물 없고 근심 없고 아픔 없는 곳, 다 좋은 환경, 그것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파라다이스 같은 곳. 여러분, 천국은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거친들이 높은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 즉 내 삶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멍에의 말씀이에요. 제가 옛날에도 이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멍에입니다. 성경을 보면 소를 카운트할 때에요, 대부분 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소 2마리, 5마리, 민수기에 보면 제사법에 대해서 그렇게 소 2마리, 5마리 하지만, 그런데 욥기서에 보도 욥기의 재산을 얘기할 때에 소가 몇천 결이,
다 이렇게 결의로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소의 기본 카운트, 기본 세팅이 뭐냐? 2마리가 한 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미소가 이렇게 멍에를 매게 됩니다. 그럼 옆에 이 빈자리는 어떤 소가 서게 될까요? 어린 소가 옆에 들어와서 이 멍에를 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멍에를 매게 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이 멍에는 어린 소의 멍에가 아니라 어미소의 멍에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어린 소는 어미소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린 소가 저 앞에 맛있는 게 보여서 달려가고 싶다 할지라도 어미소가 가지 아니하면 어린 소는 갈 수가 없어요. 어린 소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도 어미소가 왼쪽으로 가면 어린 소는 왼쪽으로 끌려와야 돼요. 이게 억울한 것 같죠? 근데요, 이게 예수님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세요. 쉼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 멍에를 쥐고 있는 이상 이 어린 소가 내가 스스로 그 일을 이루고 내가 그 일을 주님 앞에 어떤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드려야 할 그 책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책임은 이 어미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소는 어미소 옆에서 어미소가 가는 대로, 앉는 대로, 쉬는 대로, 움직인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 일을 배우고 그 어미소와 함께 걸어가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멍에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움이라 그리하여 예수님 멍에로 들어와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라고 초청하셨거든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했어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잘 행하면 자기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마음을 두고 그 율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건 내려놔, 나와 함께 십자가로 가자.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같이 멍에를 끼우시고 같이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요, 우리에게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을 누린다고 해도요, 그것이 나의 멍에가 되면요, 그 좋은 환경 놓치지 않기 위하여, 지켜내기 위하여, 더 많이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무거운 멍에 내가 짊어지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루기 위해서 쉼 없는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언제나 풍성한 환경 속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일을 향한 염려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멍에인데 예수님을 쫓아내고 내가 멍에를 메고 가요. 그리고 난 뒤에 참 이상한 게요, 그래도 옆에 예수님을 끼워놨어요. 내가 멍에 끌고 가다가 내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예수님 뭐해요? 힘 좀 내봐요. 그리고 그게 통과되면 예수님 이제 가만 계세요? 그리고 또 나 혼자 신나게 돌아다니다가 안 되면 그때 또 예수님. 내 삶의 도움이, 내 삶의 액세서리 말고는 더 이상 그 어떠한 존재도 되지 않는 그런 예수님으로 취급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근데 이 세상은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 밖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자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적이 없는 자들 말합니다. 오직 좋은 환경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이 욕망이 천국에게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천국을 생각할 때에 좋은 환경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의 이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는요,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존재예요.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걸 만들어내고 그걸 이루고자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멍에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내 옆에 두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 분으로 여기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나의 욕망, 그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쯤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말씀처럼 거리낌 없이 멸시하고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고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이 삶의 형편들이 감사로 받아들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고자 애쓰고 있는 이 악한 세대의 모습을 분별하지 못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인정하든요, 인정하지 않든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아멘이시라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실려서 그 앞에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안겨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악한 세대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요, 죄인으로 보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성도로 부르신 건요, 우리가 어떤 쓸만한 가치가 있어서, 쓸모가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흙처럼 먼지처럼 무가치한 것이 인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약속을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지 우리에게 소유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우리를 들여보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땅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몰랐어요.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그 땅에 대한 그 소유의 가능성이 지금 눈앞에서 사라지니 결국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지 않습니까?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통곡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들의 통곡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알매 대한 그런 통곡이 아니라, 그런 회개의 통곡이 아니라, 욕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자신의 욕망이 실패한, 자신의 욕망의 단절로 인한,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한 속상함, 불편함으로 인한 통곡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십니까? 울면 다 될까요?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통곡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41절 볼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반발합니다. 41절부터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로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뉘우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이제서라도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솔직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에 이들이 뒤늦게야 아이고야 큰일 났다.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기어코 우리는 들어가 보겠다.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지금 고집 피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가나안 민족과 싸우지 않겠다고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면, 아니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 그거 제가 민수기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방식에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단지 자신들의 행동에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했네? 아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올라가서 싸우자. 그거 아닙니까? 이걸요, 말 그대로 안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화나신 거라면 들어가서 싸우면 되지라는, 바로 우리의 생각과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겠다라는 태도예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조금 정신을 차리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하루 교회 나옵니다. 감사해요. 그나마 나오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한두 시간 앉아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걸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교회라는 건물에 나와서 예배라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어주는 척하면 구원받고 천국은 가겠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혹시 그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화내신다면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까? 봉사하지 않아서, 11조 드리지 않아서 복을 못 받은 것이라면 봉사하고 11조 드리면 될 거 아니냐, 그런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가지 말라는 길을 가고서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여러분, 울면 될까요? 통곡하고 울며 기도했다고 다 될까요? 솔직히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말씀 하신 적 없으세요. 우리는 쇠하여지고 하나님만이 흥해지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뜻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 그거 기도예요. 완전한 죄인이기에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멋대로 기도하면 된다라고 다 우겨놓고서는 울면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께 성질 냅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이 땅의 것 많이 가지고 이 땅에서 높아지는 거, 그게 우선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악한 나의 존재를 알므로 인하여 통곡하고 애통하며 엎드리는 것이 먼저인데도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 좀 나왔다고, 교회에서 조금 봉사 좀 했다고 더 이상 이렇게 애통과는 상관이 없는 의인으로 스스로 여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그냥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며 통곡한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우리 뜻대로 되었다면 우리 하나님 믿겠습니까? 우리 이호 집사님이 농담 삼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에 태권도 하고 다니고 힘쓰고 다니고 그러면서 술도 한 잔씩 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힘쓰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이 육체의 생명도 지금 이 순간까지는 보장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애시당초 세상의 일은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은혜요, 그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다면 내 뜻대로 오늘의 일들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슬퍼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뜻이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걸어가는 그 길이,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는 원망할 겁니다. 여전히 울면서 속상해하면서 또 이스라엘처럼 통곡하며 살아가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상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악한 세대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이 악한 세대의 이 죄악의 모습이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있지 아니하는지 다시 주님 말씀 앞에 서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바라기는요, 지금부터 나의 힘으로 나의 뜻을 이루고자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택함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악한 세대의 악이 무엇인지를 보이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요,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 은혜를 따라 살기로 작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에게 되어진 일임을 알고 거기에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통곡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통곡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주를 찾게 되는 그 외침이 나오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천국은 바로 이러한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 이스라엘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광야의 삶을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 다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봅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어느 순간 너무나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은혜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해석되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참으로 악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해도 나를 포기하지 못하겠노라는 우리의 악한 세대의 모습이 오늘도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가 은혜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자리에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에게 그 기적과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감사와 감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것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